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조금 특별한데요. 멕시코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 김광철 목사님이 전한 주일 설교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교인데요. 보통 이런 고대 종교 텍스트를 분석하면 좀 신학적인 틀 안에서만 보게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오늘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걸 그냥 신앙적인 교훈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전략에 대한 사례 연구로 보자는 거죠. 전략이요. 네. 설교의 핵심 질문이 이겁니다. 전략적 후퇴가 어떻게 정면 대결보다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가? 아, 굉장히 역설적인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고대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 반직관적인 성공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 배경 자체도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기근이라는 거대한 위기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이야기는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만류로 적대적인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시작이 됩니다. 정말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나죠.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수확량이 무려 100배에 달했다는 겁니다. 와, 100배요.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거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이삭의 엄청난 성공이 그냥 축복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생겼군요. 네. 곧바로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견제, 이걸 불러일으키는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우물을 중심으로 폭발하죠. 사실 저희 같은 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우물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싸우나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당시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 갖는 의미를 짚고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존의 문제였겠죠?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사막 기후에서 우물은 곧 생존권이고 또 번영의 핵심 기반 시설이었죠. 그렇군요. 이건 비단 고대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나일강 유역 국가들 간의 물 분쟁이나 심지어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핵심 자원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과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다툼은 생존을 건 제로섬 게임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 치열한 배경 속에서 갈등의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으면 블레셋 목자들이 몰려와서 자기들 거라고 우기면서 빼앗아가요. 저 같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 같은데. 저도요. 근데 이삭의 반응이 정말 의외입니다. 싸우질 않아요. 그냥 준다고요? 네,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설교가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삭이 파면 그들이 와서 또 빼앗고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피해서 다시 파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한두 번 겪고 나서 여긴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거나 이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포기하거나 좌절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삭은 멈추질 않죠.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는 건 그의 정신력이에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보통 수준의 인내심이 아닌데요? 설교는 그 이유를 이삭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목표요? 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물을 얻거나 특정 우물을 지켜내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평화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평화. 네. 우물 하나 때문에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노동의 결실을 포기하고 자리를 옮기는 선택을 반복한 거죠. 이 싸움을 피하려는 선택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됩니다. 와, 듣고 보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단기적으로 보면 계속 손해보고 밀려나는 패배자의 모습인데 목표를 평화 유지로 다시 설정하고 보면 그는 매 순간 자신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었던 셈이군요.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 이 이야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양보와 후퇴 끝에 이삭이 마침내 새로운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아무도 다투러 오지 않는 곳에 이르게 돼요. 네. 그는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는데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잠깐만요. 이 대목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건 마치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블루오션 전략의 고대 버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 블루오션 전략이요? 네, 경쟁자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레드오션, 그러니까 기존 우물터를 과감히 포기하고 아무도 없는 새로운 시장, 즉 블루오션을 찾아 나선 거잖아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설교는 이 과정을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과정이라고 해석하지만 그 전략적인 본질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같아요. 좁은 곳에서 다투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에요. 그렇죠. 평화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후퇴를 거듭한 결과 아무도 경쟁하지 않는 더 크고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게 된 거죠. 설교에서는 이 순간을 잃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큰 것을 얻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아주 큰 심리적 장벽이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계속 쫓겨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회의감에 빠지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성격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금 겪는 실패가 그 길이 아니니 멈추라는 신호인지 아니면 더 큰 목적지로 가는 과정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설교는 그 기준을 바로 목적에서 찾습니다. 만약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이익만을 위해 세운 계획이 계속 막힌다면 그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삭처럼 평화나 공동체의 안녕 같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에 놓인 디딤돌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 목적의 과정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목적의 과정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군요. 최종 목표가 이 우물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이삭은 완벽한 실패자죠. 그렇죠. 하지만 목표가 평화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면 그는 우물을 내어줌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셈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상상치도 못했던 더 큰 보상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이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즉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 약속이 세대를 이어서 반복된다는 점도 설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더군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평생 아들 이삭 한 멸을 얻는 데 그쳤어요. 당장 보기엔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하지만 그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고 결국 손자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설교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개인의 생애보다 훨씬 더 크고 길게 이어지며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 반드시 성취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이전까지 이삭을 괴롭히고 우물을 빼앗았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이끌고 직접 이삭을 찾아온다는 거죠. 이삭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아비멜렉이 하는 대답이 설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바로 그 대사. 이 장면이 담고 있는 아이러니를 한번 보세요. 싸움을 피하고 모든 걸 양보하며 도망자처럼 보였던 이삭이 이제는 누가 봐도 갑의 위치, 강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상황이 역전됐네요. 완전히요. 오히려 공격자였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평화조약을 구걸하는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너를 선대해서 평안히 가게 했다는 식의 명백한 거짓말까지 하는데 설교는 이것이 바로 강자 앞에서 약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짚어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삭의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현실에서 이런 태도는 그저 이용당하기 좋은 호구의 자세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부당한 대우에 계속 물러서기만 하는 것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지 이 지점이 설득력 있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설교도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가 정의하는 진정한 강함은 싸워서 이기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삭이 보여준 연약함과 끝없는 양보가 역설적으로 그와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을 그의 적들에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 이삭이 자기 힘으로 맞서 싸워서 이겼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이삭이라는 사람이 힘이 세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계속 물러서기만 하는데 이상하게도 갈수록 더 잘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물을 빼앗으면 더 좋은 우물을 파고 쫓아내면 더 넓은 땅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자신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거군요. 네. 그래서 먼저 화친을 청하러 온 것이죠. 이삭의 수동성이 오히려 신의 능동적인 개입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삭의 힘은 그의 비저항적인 태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태도를 통해 드러난 배후의 존재에 대한 적들의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네요. 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다른 시각을 덧붙여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교의 신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왔는데요. 만약 종교적 관점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서 이 텍스트를 본다면 어떨까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적 서사로 보기도 합니다. 정치적 서사요? 네, 자신들의 조상인 이삭이 결코 침략자가 아니라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핍박받으면서도 평화적으로 정착한 최초의 거주자였다는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삭의 평화적인 모습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장치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보니 이야기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동일한 텍스트를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한쪽에서는 위대한 신앙의 모범으로 다른 쪽에서는 교묘한 정치적 서사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 텍스트를 깊이 읽는 재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한 가지 해석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을 통해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다층적인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본 이 설교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눈앞의 이익보다 평화와 같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 반복되는 실패는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더 큰 목적지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둘째, 정면 충돌을 피하고 경쟁 없는 공간을 찾아 나서는 이삭의 르호봇 전략. 이게 현대의 블루오션 전략과도 맞닿아 있고요. 실패처럼 보이는 후퇴가 어떻게 더 넓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라는 점. 마지막으로 진정한 힘은 물리적인 공격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더 큰 존재와의 동행을 통해 발휘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은 결국 적들조차 인정하고 고개 숙이게 만드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결국 이삭의 수동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태도가 어떻게 궁극적인 승리로 이어졌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언제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하고 또 언제 이삭처럼 기꺼이 자리를 넘겨 다른 우물을 파야 할까요? 인내와 양보가 부당함에 대한 비겁한 회피나 수동적인 용인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이 고대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